오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은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가뭄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주요한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확보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강은 요단강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었던 야복강, 야르묵강 이런 강들은 실제로는 1년 내내 흐르고 있는 강이 아니라 비가 오면 생겨났다가 또 비가 오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그냥 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도 워낙 해발로부터 아래쪽으로 깊이 있고 가운데서만 흐르다 보니 그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1년간 두 차례에 부어지는 그 비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산속에 지하수가 맺히게 하고 지하수가 샘솟게 하고 땅을 적시고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여겨졌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멎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 멈춘 상황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레미야 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대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어진 가뭄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당장의 3절에 보면 귀인, 한마디로 부자들도 어떻게든 자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하나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무언가를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내가 혹은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민족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른 비가 끊기고 늦은 비가 끊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리고 자명하게도, 너무나도 자명하게도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근거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과 그 어떤 것으로도 들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갔냐 하면은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렇게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주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그 신실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주여 일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불쌍하고 타락함이 많으나 주 앞에 범죄한 것이 사실이나 그런 우리를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구하며 나아갈 때에도 간혹 혹은 자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8절에 주님 마치 나그네 같다고, 주님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실 분처럼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처럼 듣지 않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기도한다고 주님 항상 먼저 빠르게 반응하시지 않을 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자체를 거절하시는 말씀까지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우리 기도가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야, 너 기도하지 마라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바로 전에 12장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재밌는 부분이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그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 기도들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에는 이전에 봤었던 예레미야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을 참지 못하고 막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진정시키셔요.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말으라고,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삐지셨나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실 때 또 예레미야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둘 다 자녀한테 똑같이 버럭 화내면 안 되죠. 한 명이 혼내면 한 명은 달래야 됩니다. 한 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혼내면 한 명은 말려야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거나 아내가 딸을 혼내는데 딸이 이게 엄마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같으면 제가 출동합니다. 이제 아빠가 출동하면 많이 무서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막 버럭 엄마 편 들고 혼내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는 아빠 잘한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빠를 말려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를 말려주지 않으면 아빠도 당황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혼내야 되지? 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부부 사이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벌하는 것이 그것이 모두 다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음에 내가 개입하여서 함께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 서로 간의 신뢰가 있을 때에 상대의 더 큰 분노를 함께 서로 잠재우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고 주 앞에 실랑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로 더욱더 넘쳐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주와 함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함께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